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끝나고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사도신경의 내용과 주기도문의 내용은 좀 다르죠. 내용적으로 보자면 예배 시작할 때 원래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가 마쳐질 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축도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다짐을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도들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고 죄사함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요.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는 그러한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성도가 서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공회. 그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교단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을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교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말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부터 왔겠습니까? 자신들의 지식으로부터 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 잘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로도 말씀하셨고 눈으로도 보여주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시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말씀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1번부터 5번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고백들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맞춰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뭐 축도 전에 파송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늘 예배가 맞춰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이것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누울 곳이 없는, 우리 서정대 원사님의 기도처럼 누울 곳이 없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는 어떻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영생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예,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난 그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몇 날이 못 돼서 다시 올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하러 내려올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부터 이 말씀, 주님께서 살아있을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정리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무엇입니까? 가르침.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믿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요?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다섯 가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고,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고, 죄사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지만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사도의 고백들, 사도들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냥 막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목숨 건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그 유대 땅은요,
로마로부터 말미암아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한 그 아픔의 기록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요 직장에 취업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요 우리 가정이 그냥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요 그래 뭐 누가 나를 취직시켜 주지 않으니 내가 정말로 포도 농사를 잘 져서 포도를 잘 팔면 되겠다? 아니요. 그것도 사주지를 않습니다. 사주는 순간 로마로부터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낙인되어지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고난받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죽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픔 선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지금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왠지 반갑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모임, 그 교통 안에서 무엇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는 도리는 무엇이냐? 동일한 것을 말하다, 말에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이제 스트롱 코드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어 사전처럼 이 원어 사전이 있거든요. 그 사전 번호에 보면 3670번, 3671번인데 동일한 것을 말하다, 그 말에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것을 말했다라는 거죠.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히브리 기자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에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주님을 버린 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동일한 것을 말을 하고 그 말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들의 고백은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죽음을 내놓는 고백이었죠. 그 고백은요, 정말로 이 생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는데요. 스데반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요동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스데반, 베드로, 세례 요한. 그런데 그 결과는요, 참 암담했다라는 사실이죠.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같은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같은 고백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고백할 때 잘못된 신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믿고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어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믿음의 고백, 그들의 결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표식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잘 그 후세에 남겼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 고백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내 삶 가운데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성도의 교제, 성령의 역사하심, 죄사함, 부활과 영생이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예. 왜?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현상은 두려울 수 있어요. 죽음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두렵지 않죠. 할렐루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되는 거거든요. 예,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외면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셨다. 그러나 외면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를 다시 뭐 하신 것입니까? 다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지만 우리는 죄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그 산장 속에서 우리는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사망을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5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축복은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고, 성도의 교통함이 있을 것이고, 죄사함이 있을 것이고,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영생을 얻고 살아갈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의 전능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무리들은 인간의 전능성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하시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전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사도들의 시대, 제자들의 시대도요,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한이나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나 다 자기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알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미혹되는 이들이 없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심판하실 그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됐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야 됐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늘을 열고 심판 때에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역사로 갈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만들다, 지음을 받다, 행하다, 창조하다의 뜻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말씀이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3번 사용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움직이는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창조에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창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창조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는데, 인간은 다른 창조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생명은 없고, 두 번째 창조는 가축들과 동물들을 창조했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 번째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명과 함께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그 영역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충만할 수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좀 심하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짐승과 같습니다. 예,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그냥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동물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세례요, 죄사함이요, 부활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표현인지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이동산을 갑니다. 놀이동산을 가는데요, 자유이용권을 받았어요. 자유이용권을 티켓을 가지고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아무 때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 시간이 끝나는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막 타다가 뭐 해버렸어요? 이 자유이용권을 잃어버렸네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 자유이용권이 있었다. 그렇죠? 자유이용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자유이용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부활을 약속받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무엇처럼요? 짐승들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수많은 무리들을 통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알려졌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도 알고 우리의 삶으로서도 알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도 알죠. 이 사람이 그 직원들이 자유이용권 좀 보여주세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알죠. 왜? 어쨌든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표를 샀기 때문에 정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알기는 알지만 그 순간에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표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교회의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이야기한들 그 순간에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순간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 신앙의 연수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그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자연 만물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심의 고백은 그가 나를 지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이 기록하셨고 믿음의 자녀들은 그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사오며 확실하게 믿다, 충실하다, 믿다, 견고하다, 신뢰하다, 지지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입술을 열어 스스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그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을 때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충성하게 믿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을까요? 예? 그것은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은 믿음의 고백. 뭐 지금도 어디죠? 애굽이 지금이 어디죠? 이집트인가요? 예, 이집트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콥틱이라 그러나요? 사모님? 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요,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들은요, 시내에 나와서 살지도 못합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거예요. 산을 깎아서 돌을 깎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련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에 굴하지 않는, 그들의 통치에 굴하지 않는,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직업 줄게,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취직하게 해줄게,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 자녀들도 학교 다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 속에서도, 그러한 시련과 미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내게 시련과 미혹과 아니면 내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러한 심령과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집트처럼, 지금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세력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비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믿음, 어떠한 시련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눈을 뜰 때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고백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